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인을 파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 아래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온 땅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만군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며 그의 손이 퍼졌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엄중한 말씀이 있었도다. 오늘 설교 제목은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온 땅에 대해 작정된 주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온 땅에 대해 작정된 주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이 부제목을 단다면 이제 디스펜세이션의 참 의미,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참 의미, 이런 이제 부제목으로 제가 다뤄봤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주의 생각, 주의 계획, 주의 목적이 있죠. 자, 이것을 말로 선포하고 글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스크립추어라고 하죠. 스크립추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주의 생각과 이 주의 계획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주의 생각과 주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주의 천사들이나 이 선지자들은 주의 생각과 계획들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이었죠. 오늘날의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생각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창조 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님 뜻하신 바가 실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명철은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시편 147편 5절에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이게 무한하시도다. 근데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출중한 사람일지라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고 계획한 것과 이루어지는 것이 다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할 겁니다. 계획을 하고 목적한 것들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이제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만일 자신이 기대했던 바를 10%라도 이루었다면은요,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는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3000년 전에 최고의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이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에서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또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매우 특이한 책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가 있죠. 심지어는 뭐 살인자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기술은 인격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과 기술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비록 이 사이코패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학문이 정말 탁월하다면 그 학문은 정말 아까운 거죠.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이든 학문이든 뭐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믿어야만이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만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특이한 책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우리가 이 논어를 배운다든지 이 칸트의 철학을 배운다든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을 배운다든지 뭐 그런 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배울 수 있어요. 머리만 있으면 다 배우죠. 뭐 더군다나 이 선생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대충 다녔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들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성경 지식을 이제 많이 갖추어서 이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다 알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의 생각과 주의 계획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경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계획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디스펜세이션 첫 번째, 만군의 주의 계획은 아무도 돌이킬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며 그의 손이 펴졌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 보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과 민족을 향한 주의 계획이 있죠. 성경은 주의 생각과 계획을 담고 있는 플랜이에요. 이 책을 우리는 예언의 책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세대에 따라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디스펜세이션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디스펜세이션에 대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이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느니라.
자, 우리 디스펜세이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번역본은 이제 디스펜세이션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번역한 그런 번역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디스펜세이션의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육신하신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의 이제 용례를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욥기 23장 13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그것을 행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거든요. 성품이 행하는지 아니면 누가 행하는지 보여줍니다. 욥기 23장 13절에 그러나 그는 생각이 하시나니, 그는 생각이 하신다. 생각이 하시나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혼이 행하시는 그것을 그가 행하시는도다. 누가 행하시죠? 그의 혼이 행하신다. 예, 그의 혼이. 예. 주의 생각이, 주의 혼이 행하시는 것을 주가 행하신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으로서 경건의 신비를 이루셨어요. 성품이 이런 게 아니고, 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큰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디스펜세이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은 세대에 따라서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율법과 은혜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냐? 주의 생각과 주의 계획들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미리 기록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미리 안다, 이걸 갖다가 예지라고 얘기하죠. 예지. 미리 안다. 주님은 미리 아시니까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 이루신 일들은 경이로운 일들이다.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그런데 저절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없다.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또 계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일들이 지금 드러나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계는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성육신의 일이라든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처음부터 근데 선포된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포된 것이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46장 10절. 자,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상의 끝을 보셨다. 이게.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하고 처음과 끝이다.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다 밝히셨다. 처음부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선포하시고 그 끝을 향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끝 지점, 그러니까 거의 구부능선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역사의 모든 사건이 그냥 우연인 줄로 알아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다. 자연현상도 우연이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러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참 많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경륜을 다 이루시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있다는 거죠. 본래 태어나기를 그런 의미에서 태어났다면은 선택받은 내가 가는 길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연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더욱 위대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이 확신에 찬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게 하도록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역사적 사건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예언적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에는 주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셨던 그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주께서 무너뜨리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네 원수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였으며 네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주님은 아직 이 말씀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있을 예언적 사건인데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파라오를 세우셨듯이 적그리스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시리아 사람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도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학자들이나 통치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이 파라오의 관리들은 꿈을 꾼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니 요셉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빌론의 지식인들은 이 왕궁 회벽에 쓴 글을 읽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바빌론이
해석을 벨사살 왕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 5장 8절에서 그때 왕들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와서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들이나 이 종교인들도요, 주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합니다. 종교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신이 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계획은 멸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었던 그들이 왜 광야에서 소멸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시편 106편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 그들이 곧 그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의 조언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광야에서 심히 욕심을 부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시편 107편 11절에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나 주의 말씀을 경시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교도가 아니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불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한 박식한 자들이에요. 지식인들이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죠? 왜 그들은 주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 뜻을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으므로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더라. 그냥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누구에 의해서 가려지느냐 하면 학식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려집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은 세대에 따른 계획이 있고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지만 그들은 지옥을 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가르치다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의 책망은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나오는데 누가 주의 계획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의 말을 주의하여 들었느냐. 그리고 22절에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 계획에 참여하여 내 백성으로 내 말을 듣게 했더라면 그들이 내 백성을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의 행위의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서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내 말을 듣게 했더라면 이건 책망의 말씀이죠.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날 성경을 가지고 인문학을 강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철학을 강의하는 목사들도 있고 비즈니스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은사주의 목사들, 점치는 영을 가진 목사들, 사이비 종말론에 빠진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죠? 만일 그들이 내 계획에 참여하여 내 백성으로 내 말을 듣게 했더라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목사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조차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저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다 그들이 눈을 감으면 무엇을 해주죠?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은 지옥을 가고 있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 시각에 이미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깨닫는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는 악한 사람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주를 찾는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갈급한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사역은 주의 계획을 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주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적부터 세웠던 계획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으신다. 이게. 그러면 선지자의 사역이 주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거. 그러면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가 있죠. 주의 말씀이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은 그거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은 악이에요. 뭐 유엔이 뭐라고 하든 인권위원회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누구의 판결을 따라야 되느냐? 주님의 판결을 따라야 된다. 그럼 우리 안에는 주의 말씀이 서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주의 영이 계시죠. 그럼 영감으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은 그분의 계획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자,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고 말씀합니다.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의 답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기대하던 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던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이에요. 주의 재림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만남을 얘기한다. 이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계획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압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주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시리아와 이집트와 큰 바빌론을 향한 주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의 뜻과 계획은 무엇으로 확정이 되었느냐 하면 주의 맹세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아무리 무너뜨리려 하고 무산시키려 하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3절에는 그러나 그는 생각하시나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혼이 행하시는 그것을 그가 행하시도다. 누가 행하시죠? 그의 혼이 행하신다. 그의 혼이.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품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1절에는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경륜 디스펜세이션 두 번째는 온 땅에 대해 주의 계획된 목적은 민족들을 향한 주의 펴진 손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본문 25절에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인을 파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 아래 짓밟으리니 그때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하였도다. 그 아시리아인이 누구예요? 그 아시리아인, 여기 지금 아시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시리아인은 이사야 52장 4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서 기거하였고 또 아시리아인이 까닭없이 그를 압제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종살이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을 압제한 그 장군인이 누구냐면 이집트인이 아니라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사람이 이 대환란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라고 스가랴 11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한번 아시리아인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다시 그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께서 그 아시리아인을 발로 짓밟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31절에는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아시리아인이 맞으리니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아시리아인이 맞는다 이거예요. 매를 맞는다. 그가 막대기로 치심이라. 그 아시리아인이 매를 맞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주의 재림 때 주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인데요. 이것을 바울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지금 26절에 보니까 본문 26절에 보니까 온 땅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해 펴진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이 그 아시리아인을 멸하는 거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뱀의 씨를 쳐부순다 이거예요. 이에 대한 계획이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우리가 처음부터라고 할 때예요. 처음부터라고 할 때. 주님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끝에 있을 온 땅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실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님의 계획은 온 땅을 심판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창녀인 큰 바벨론을 멸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옥 불못에 던져놓고 영혼 사로잡아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가둬두었다가
천년이 끝나면 잠시 풀어주어서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는 것이 주의 계획이다. 이게. 주의 계획은 모든 민족을 모아서 불로 태우는 거다. 이게. 쭉정이들은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단으로 묶어서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믿는 자는 하늘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이건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 이거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성공하려면 국가 정책을 미리 아는 것은요, 자신의 성공과도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획에 내가 무관심하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고,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 것은 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농부세요. 농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때가 있죠. 추수 때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 드리게 하리라 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농부이신 것이 분명하죠. 주님 자신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곡간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이 비유로 주의 계획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들을 함께 모아서 불로 던지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민족을 향해 펼쳐진 주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민족을 향해서 손을 펴셨다는 것은요,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주의 손이 아직까지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온 땅에 대해 주의 계획된 목적이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제 곧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세 번째는 온 땅을 향한 주의 계획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괴멸시키는 겁니다. 29절을 보세요. 오늘 이사야 14장 29절에 오 팔레스티나야 너를 쳤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29절부터 이 32절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은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그런 예언이에요. 예언. 팔레스타인. 그 유엔의 정책은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죠. 그 성경에는 필리스티아는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체는 뭐냐면 PLO라고 불리는 아랍인들이 결성한 이 반이스라엘 해방 조직이에요. 반이스라엘 해방 조직의 통일 전선인데 최고 의결 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PNC라고 부르는데요. 팔레스타인 민족 평의회예요. 평의회. 성경은 2700년 이후에 등장하게 될 팔레스타인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9절은 팔레스티나야 너를 쳤던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하여 기뻐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필리스티아로 본다면은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이 가나안인들이죠.
근데 개혁 성경에는 이 필리스티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블레셋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예, 블레셋은 이제 우시아의 왕에게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자 그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예, 우리를 괴롭히던 이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그들이 이제 기뻐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시아는 필리스티아인들을 굴복시켜서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왕이에요. 이 블레셋을 식민지로 삼았던 왕이다. 우리 역대기하 2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기하 26장 6절로부터 8절로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주위와 필리스티아인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필리스티아인들과 구르발에 거하는 아라비아인들과 무님 족속을 치게 하셨더라. 또 암몬인들이 우시아에게 예물을 바쳤으며 그의 이름이 이집트 입구까지 퍼졌으니 이는 그가 심히 강성하였음이더라. 그런데 우시아 왕이 한 가지 실책을 한 게 뭐였냐면요. 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완전히 그냥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필리스티아인들은 우시아 왕이 죽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자 어땠습니까? 온 민족이 기뻐했죠. 온 민족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곧 이어서 민족이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 필리스티아인은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그런 일만은 아니었어요. 하나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법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지금 여기 나와서 본문에 보니까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무서운 말씀이죠. 독사가 나온다.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경에서 뿌리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뱀의 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자의 뿌리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3절에는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로운 자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이새의 뿌리로 불립니다. 그럼 뱀의 뿌리는 누구죠? 뱀의 뿌리는 사탄에게서 나온 적그리스도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온다는 말은 사탄의 일꾼들, 이 사탄의 사역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거짓 목사들이 나와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왕이 부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나라에는 반드시 고통이 오게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요아스,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인데 아스가 죽던 해에 주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 아시리아는 필리스티아를 괴롭히지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과거 한 역사에 과거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필리스티아의 독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말씀은 미래에 있을 팔레스타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필리스티아인들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복병인 바빌론의 침공으로 그들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예언으로 적용해 본다면 주의 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팔레스티나의 편이 되어 주겠지만
주의 재림과 함께 그들은 초토화될 것이라는 이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오 성문이여 통곡하라. 오 성읍이여 부르짖으라. 너 온 팔레스티나는 소멸되어도다.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그의 정해진 때에 홀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주의 재림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인데 30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가난한 자의 첫 태생은 먹게 되겠고 궁핍한 자는 안정 속에 눕게 되리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근으로 네 뿌리를 죽일 것이요 그는 네 남은 자를 살해할 것이니라. 살해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지금 천년왕국과 재림이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하면요. 대환란 때 이 부자들은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하고요. 그 형상에게 경배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상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면 죽인다. 죽인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 부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들은 그들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다윗, 솔로몬 다 부자였다.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부자로 살아요. 건강하게 살고 자식 많이 낳게 되고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믿어보세요. 잘 믿으면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믿으면 박해를 받게 돼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신약의 복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어떤가 하면 대환란은 신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대환란은 구약과도 달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때가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때 이 부자들은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때 이 부자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지 않게 되면요 저주받는 거예요. 다 가난한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 그 물질을 가지고.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믿는 자들은 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그날에 가난한 자들은 짐승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짐승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다. 이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들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먹이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30절에 내가 기근으로 네 뿌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표를 받겠죠. 죽인다 이게.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기근이 더 심할 겁니다. 설령 기근에서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네 남은 자를 살해할 것이니라.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팔레스티나의 운명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그 뿌리는 남겨두십니다. 대환란 때 짐승이 성도들을 이깁니다. 대환란 때 짐승이 성도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순교자를 순교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대화를 한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나 그의 최후는 31절에 결정을 합니다. 자, 31절 중간쯤에 보니까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그의 정해진 때에 홀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왜 북쪽이죠? 북쪽? 북쪽에서 연기가 나온다. 이거. 북쪽에서. 이 말씀은 온 땅 민족들의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주님께서 북쪽으로부터 오시죠. 북쪽에서 오십니다. 연기가 나온다는 말은 주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인데 이것을 시편 37편 20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들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이 타서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어린 양들의 기름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이것이 주의 심판의 날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에는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모략과 유황과 상인들의 모든 향로로 향례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재림하신 주님을 표현한 거예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온다. 이게. 왜 하필이면 다른 방향이 아닌 북쪽입니까? 북쪽 끝에 있는 셋째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도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어디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단으로 묶기 위해서 불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혼자 피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불려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주가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그때가 천연왕국입니다. 그때는 각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히스기야의 대답은 바빌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창고를 보여준 어리석은 대답을 했죠. 그 덕분에 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솔로몬은 민족들의 사신들에게 주의 지혜와 주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유대인들은 각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면요. 그 대답이 32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가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 속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주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온 땅의 심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속의 인물도 아니고요. 개혁가도 아니고요. 혁명가도 아닙니다. 종교의 창시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실존하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의 유대인들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이 될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한 주의 계획된 목적입니다.